구약성경 851면 시편 제69편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새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시편 우리 69편 한 이 시편 속에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가 전쟁에 나가서 모든 전쟁에 거의 다 이긴 그런 왕인데 오늘 이 시편을 읽어보면은 그가 죽음이 눈앞에 와 있다. 이 시편이 아니고 다른 열왕기 상하서에서 보면 다윗의 어떤 고백을 깊은 곳에 그의 신앙을 우리가 비추어 볼 수 있는 것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서 속에는 다윗의 한 사람의 신앙의 갈등 또 자기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런 분노 또 자기 마음속에 있는 절망 이런 것들이 시편이 아니면 고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을 모르면 우리가 신앙의 어떤 깊이를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냥 평상시에 늘 만나는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가 잘 모르죠. 그런데 그가 어떤 고난과 고통이나 질병이나 아니면 암이나 이런 게 걸리면 그 사람 입에서 뭔 말을 하는지 들어보면은 그 사람이 믿음이 신앙이 있는가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렇다고 암이 걸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 앞에 서면은 그가 진짜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아니면 엉뚱한 걸 찾고 있든지 아니면 불평 불만을 가지고 있든지 그게 보인단 말입니다. 큰 일이 닥쳐오면. 그래서 이 다윗도 왕으로서 살아갈 때에 그의 아들 압살롬이나 또 아도니아 같은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그가 믿었던 그 믿음이 진짜 바른 것인가를 분별하게 되는 자기 자신도 자기가 믿음이 있었든지 없었든지 잘 몰랐는데 이런 큰 일을 당하면서 이게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이 나를 하나님 앞에 더 인도해 가는구나.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볼 때 그것이 어떤 경우는 우리에게 큰 환난인데 그 환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찾고 구하고 또 아니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간절해져요. 자기가 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할 이유가 없죠. 왜?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 뭐 그죠? 내가 생각하거나 판단하거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어떤 질병에 걸려서 우리가 고칠 수 없는 병이 세상에 많이 있죠. 거기다가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우리 인생에 다가오고 있죠. 그 우리 힘으로 죽음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질병에 걸렸든지 아니면 죽음이 다가올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자,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다 한다면 하나님 의지할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보십시오. 사람이 죽음이 없고 영생한다 그러면요 착한 사람은 영생하면 괜찮은데 푸틴 같은 사람이 계속 살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안 죽고? 큰일이죠. 여러분 김정은이 같은 사람이 계속 안 죽고 살면 큰일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인간이 만약에 이 죽음이라는 문제를 자기 스스로 넘을 수 있다 하면은 여러분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신뢰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언젠간 여러분 죽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 앞에 죽음이 다가왔는데 갑자기 교통사고로 나게 죽어버리면 회개도 못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질병이 있어서 고통하면서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하고 계산을 하고요. 죽어야 그게 여러분 바른 죽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도 오늘 그가 죽음이라는 고통을 느끼면서 이게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는가 하고 고민을 하는 중에 그의 속에 있는 걸 다 이렇게 토해내고 나서 하나님께 고침을 받고는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기쁨을 주시는 내용이 본문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고통하는 장면이 들어있는데 나중에 끝에 가면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것이 다시 기쁨으로 바뀌는 그런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그런 경험을 했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는 다윗보다 더 여러분 잘 돼 있지 않죠? 위대하지도 않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왕이면서도 그가 할 수 없는 일 앞에 부딪혔을 때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시편 우리 69편을 천천히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여, 거기다가 여러분 느낌표를 딱 찍어가지고 동그라미를 쳐놓고요. 하나님을 뭐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딱 오면요, 하나님 하고요,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학교 갔다가 오면요, 집에 오면 누구부터 불러요? 그래, 여러분 엄마부터 부르죠. 엄마가 안 계시도 막 엄마 하죠, 그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배당에 오면 누구를 부르라고요? 자꾸 여러분 누가 나를 아는 사람이 없나, 나를 안 챙겨주나, 그러면 자꾸 사람만 보는 거고 누구를 부른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그래 하나님 절 좀 구해주세요 할 때요, 아무 때 가서도 구원받을 데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주사 한 대 맞으면 막 10년씩, 2대 맞으면 20년 사는 데 있나요? 그런 거 있으면 집 다 팔아가 갖다 주거든, 그죠? 그런 장사 여러분 잘 되겠죠?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 도대체 어떤 상에 처해 있는지 보세요. 물들이 내 영혼의 목까지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 여러분 내 영혼 거기다가요 목 적어놔요. 여러분 목에까지 딱 차서, 여러분 물에 빠졌는데 물이 목에 딱 찼어요. 그러면 조금만 더 내려가면 어때요? 물이 빠져서 여러분 물에 빠져 죽는 게 익사입니다. 빠질 익자입니다. 죽을 사자고. 물에 빠져 죽는 게 익사입니다. 그렇죠? 그래 여러분 물들이 내 영혼 목에까지 흘러 들어와서 지금 꼬르륵 꼬르륵 하고 죽어갈 행편이. 그렇게 여러분 자기 힘으로 그 물에서 나올 수 없어서 누구를 부른다고요? 하나님. 더 내려갑니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또 빠졌어요. 그죠? 깊은 수렁에 빠졌는데 자기 혼자 힘으로 나올 수 없는 곳에 빠졌단 말입니다. 두 번째 또 빠졌죠.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그러면 이대로 놔두면요 어떻게 돼요? 죽죠. 저와 여러분 결국은요 언젠간 시간이 뭐 10년이든지 20년이든지 30년인데 걸려서 저와 여러분 결국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그죠? 그래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우리 인생 앞에 딱 다가올 때, 또 아니면 주변에 사람이 딱 죽을 때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이 죽음의 물들 가운데서 건져주세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나라는 사람이 니느웨로 전도하러 가라 하니까 니느웨로 안 가고 니느웨는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가버리죠, 그죠? 스페인 쪽으로. 그래가지고 풍랑이 일어가지고 여러분 배가 막 다 파선하려고 하니까 선장들이 누구 때문에 이 풍랑이 세게 이는가 하고 제비 뽑았는데 제비가 누구에게 걸리죠? 요나에게 걸려갖고 뱃사람들이 전부 다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리죠, 그죠? 그래가 물에 퐁 빠져가지고 물에 빠졌는데 여러분 흐우적거리다가 보니까 물고기가 와서 삼켜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 죽지는 않았어. 어쨌든 계속 뭐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물에 퐁 빠져가고 그대로 가면 죽었는데 여러분 속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뭐라고 기도하죠, 그죠? 그렇게 여러분 요나도 물속에 빠져갖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저와 여러분 인생 앞에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죽음이라는 게 있고 죽음 이전에도 죽지 않아도 우리 인생 앞에 여러 가지 문제가 항상 닥쳐와요, 안 닥쳐와요? 여러분 사업을 해봐봐요. 여러분 막 어려움이 계속 다가옵니다. 근데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사업하면 돈을 막 까꾸리로 자꾸 긁는 줄 압니다, 그죠? 그리 돼요? 안 돼요.
벌어놓으면요 가지가 안 오는 놈이 더 많고 벌어놓으면 결제해 줄 때가 더 많고 뭐 이게 뭐 장난이 아닙니다. 그죠? 그런 어려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수도 끝도 없이 닥쳐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여 나를 여기서 구원하소서. 그게 여러분 1절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죽음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왕 다윗이 왕이었는데 왕은 늘 여러분 그 주변 나라에도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데 자기 내부 안에서도 뭐가 일어나요? 쿠데타가? 여러분 중국의 주석 시진핑이 여러분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난 여러분 그 맡기주면 머리가 아파. 안 될 거야 아마 여러분. 그냥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죠? 그냥 행복한 게 좋은 거지 여러분. 그 자리에 올라가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마음대로 다니지도 못하고 그 여러분 권력이라는 맛에 길들여져 가지고 그게 빠져 가지고요 비인간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여러분 또 올라가면 내려오기가 싫은가 봐. 거기가 여러분 그런 자리에 있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니라서 다윗도 왕을 했는데 자기는 아무리 선정을 해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권력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울 가문이나 다른 지파 사람들이 늘 왕권에 대한 도전이 있고 실제로는 자기 아들 압살롬과 아도니아가 두 명이 반란을 일으켜서 들고 일어나니까 그때부터는요 세상에 믿을 놈이 없다. 여러분 아들도 믿을 수가 없다. 그게 다윗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야 아들도 믿었는데 아들도 칼을 들고 덤비니까 이게 믿을 수가 없어서 이제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여러분 죽이려고 달라들면요 그 다음부터요 세상에 믿을 사람이 아들이 칼로 덤비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세상 사람은 전부 다 자기 집에 오는 놈은 다 자기를 죽일 것처럼 보이는 거야. 안 그렇겠어요? 아내도 저놈 못된 자식하고 짜가지고 자기한테 또 약 주는가 싶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음식을 먹어도 맨날 여러분 긴장을 해요. 그죠? 물 먹어도 저기 독약 탔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안 그렇겠어요? 권력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 여러분 여기 지금 다윗도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게 여러분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자식놈도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 지금 도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울부짖는 겁니다. 그죠? 자,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할수록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위로가 엄청나요. 다시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한 사람은요 예배당에 와서 딱 앉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딱 만나 주시면요 이게 내가 사람들에게 실망을 받아 왔더니 하나님은 은혜를 더 큰 걸 주시는구나 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많아. 여러분 남편 사랑 못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 사랑 받으면요 여러분 숨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남편 사랑 좀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 사랑이 별로야. 그래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때로는 그래. 여러분 다윗도 만약에 여러분 자기 가족이나 자기 자식들에게 만약에 존경과 사랑을 원래 다윗은 성군인데도 그죠? 권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들이 권력 욕심이 나서 아버지에게 달라드니까 여러분 그래 자식들이나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간절하지 않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도요. 내가 하나님 없이 여러분 나는 인생에 100% 만족합니다. 이런 사람이 없죠? 없죠? 아이고 18살로 돌아갔으면 그런 생각이 매일 지금 나죠? 안 나요? 자꾸 얼굴이 늙어가니까 자꾸 뭘 발라봐도 안 되죠? 어차피 지금은 원래 또 그대로 또 계속 넘어가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만족이 없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면 뭐가 있다? 만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때는 하나님이 주신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라 생각 못했는데 나중에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는데 그 고난 때문에 내가 망하는 게 아니라 그 고난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게 됐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을 받을 때는 괴롭습니다만은 나중에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면 그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간 거예요. 어찌 보면. 자, 이게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자, 4절 보세요.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아무 이유 없이 다윗을 미워하는 자가 머리털 숫자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그 머리 숫자가 몇 개죠? 머리털
대머리는 몇 개 안 되지만 여러분 많죠. 뭔세죠? 그렇게 다윗을 이유 없이 미워하는 사람이 세상에 많이 있다 없다? 다윗은 원래 성군이지만 권력 욕심에 있는 사람은요, 다윗이 잘못하고 잘하고 이런 상관없이요, 빼앗고 싶은 욕심이 인간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원수가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머리털보다 더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어 죽이려고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여러분, 억울하게 다윗이요, 자기가 빼앗지 않는 걸 그 원수가 오면 내놔야 돼. 아니면 살기 위해서.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했다. 그 누구냐 하니까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라는 그런 사람은요, 왕이 군대 장관 자리를 주는데 그 군대 장관의 권력을 가지고 왕에게 칼을 겨누어. 근데 그 힘을 어찌 할 수가 없어요. 그 왜냐면 군부의 실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왕이라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을 여러분 이렇게 얼핏이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본문에도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다. 왕인데, 왕인데 여러분 그 신하 가운데도 군부의 권력을 쥐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말을 안 들을 때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대통령이 되면 마음대로 다 할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에는 대통령의 힘이 미치지 않고 그 어떤 부분에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더 똘똘 뭉쳐갖고 대통령이 얘기해도요, 노하고 반대하고 듣질 않아요. 그러면요, 그거 예를 들어서 뭐 잘라내든지 이렇게 하면요, 대통령이 자리가 이제 유지를 못해 나가. 그런 경우도 다윗에게도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5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 숨김이 없나이다. 자, 사람 앞에는 다윗이요,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다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윗이 어때요? 죄인일 뿐이죠. 그죠?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그 죄가 없다 그 말은 아니거든요. 그래,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는 숨김이 없이,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지만 내가 사람에게는 범죄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자기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사람들 앞에서는 여러분이 죄 지은 일이 없어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불가피하게 죄인입니다. 맞습니까?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부모님이 죄 중에 저와 여러분을 낳았단 말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낳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요, 죄를 짓지 않아도 불가피하게 우리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죠?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에요. 나는 죄가 없어요. 몰라서 그렇지 왜 죄가 없어? 그 본인을 낳은 그 부모도요, 죄 가운데 낳기 때문에 죄가 죄인을 낳은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인데 내가 그 죄를 숨길 수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그래, 여러분 다윗 자신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자기가 부끄러움을 당하면 다른 하나님 믿는 사람도 다 부끄러움을 당할 것 같아서 그렇게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기도하는 그런 다윗의 성숙한 신앙이죠. 어떤 면으로. 그죠? 여러분 보세요.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교회가 욕을 먹으면요,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먹는 거죠. 그죠? 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우리가 욕을 먹으면 하나님 이름에 욕을 먹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공인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7절,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그래,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았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 손님 취급을 받았다. 자,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요, 까닭 없이 여러분
자기 형제들에게 여러분 손님 취급을 받았다. 이제 이런 모습이 여러분 인간으로 하여금요 자존심을 많이 상하게 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형제간 집에 찾아갔는데 형제간이요 남 취급해. 남하고 같이 취급해. 그러면요 여러분 화가 나야 안 나요? 화가 나죠. 그 밑에 더 내려가면 보세요.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서 그건 누구죠? 형제 자매죠. 자기 어머니의 자녀니까 형제 자매 아닙니까? 같은 말인데 반복해서 형제에게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 낯선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여러분 못 본 채 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는데 교회에도요. 여러분 자기 생각하고 다르면요. 그 다음부터요. 사람들 보고도 인사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악입니다. 그게 악이에요. 그래 여러분 성경은 오늘 여기 뭐라고 한다고요? 다윗도 보니까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보고 손님 취급하거나 낯선 사람 취급을 하면서 처음 보는 사람 취급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악이죠 사실은. 그죠? 여러분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켰다. 그 말은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요. 다윗을 끝으로 볼 때는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을 똑바로 못 섬겨서 저렇게 고난을 당한다. 다윗의 지금 현재의 끝모습만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 예수님 말씀도 순종하지 않아. 그게 뭐냐 하니까 그게 여러분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열심만 다니는 그런 믿음. 잘못된 거죠. 그죠? 다윗을 끝으로만 보는 거 이런 걸요. 다윗을 더 괴롭게 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봐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의 삶에 어떤 여러분 선이나 의로움이 없으면서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하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뭐 착한지 안 착한지 모르니까 뭐 전도지도 받겠는데 여러분 부모 형제는 매일 만나는데 부모 말도 안 듣고 여러분 뭐 하는 삶이 늘 여러분 덕을 세우지 못하는데 가서 예수나 믿으세요. 계속 그러면요. 들어야 안 들어요? 니나 잘 믿으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우리 가까운 사람들이 믿게 되는데 여기 지금 주의 집을 위하는 열심만 있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나를 삼키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죽이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입에만 막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시장에 가서 물건 다 깎고 그죠? 남의 호박 다 따다 먹고요.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요.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그죠? 그 똑같은 기라. 그게 그렇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삼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라고. 그죠? 자, 여러분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쉽게 설명을 해서 그렇고요. 여러분 비방이 그리 하니까 사람들의 욕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다. 여러분 다윗은 진짜 여러분 뭐 이유 없이 자기가 고통을 당하니까 우니까요. 여러분 우니까 우는 걸 갖다가 여러분 진짜 괴로워서 우는데 우는 것 자체도 비방을 해. 뭐 운다고 뭐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겠나 이렇게 말하니까요. 울 수도 없어. 여러분 다른 사람이 고통이 있어서 우는데요. 우는 사람을 보고도 여러분 그 고통을 위로해 주지는 못하고요. 울기는 왜 울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울 수도 없죠. 그죠? 여러분 예수 봐봐요. 우리가 가족들이 여러분 안 믿는 가족이 많이 있고 저와 여러분 혼자만 믿고 있는데 어려운 일을 당했어. 그러면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말하면요. 안 믿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예배당 가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너가 하나님이 안 고쳐주겠나?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병이 걸려? 그렇게 말하면요. 말할 수도 없어. 말하면 괜히 하나님 입장은 더 곤란하게 되고 나만 더 괴로우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사업에 실패했다. 그러면요. 안 믿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그 예배당에 똑바로 안 다니는갑다. 그렇게 말할까 봐 망했다 소리도 못해. 그러니까 울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망해서 울어 울기는? 그렇게 말하니까 울 수도 없고 이리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고 그죠? 그런 상황에 처했다고 본인이 지금 고통스러워합니다. 여러분 다 가족이 믿으면 이해를 해주겠지만 안 믿는 가족들에게 내가 예수 믿다가 예수 믿는 사람한테 사기를 당했다. 그리고 말할 수 없죠. 그러면 그 사람은 예배당에 죽어도 안 오겠죠, 그죠? 교회도 사기꾼만 있는갑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죠? 근데 교회에서도 사기를 당할 수 있잖아, 그죠? 이단들이 와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다윗이요 말을 못해서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이 얘기를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자꾸 가리죠. 저와 여러분이 어디 가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여러분 나를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아요. 맞아요? 니는 그렇게 말하면 니도 안 좋은 사람이잖아. 그렇게 말하면 큰일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어려운 일이 서로 있을 때 그냥 어떤 건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죠? 나를 단련시켜주는 거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걸 온 동네에 떠버리고 다니면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다윗이 이게 자기가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들에게 말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그걸 꼭꼭 참고 누구에게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토해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겉으로 볼 때는 성군인데 속에는요 부글부글 끓어. 저놈 죽여야 되는데 죽일 수가 없어. 그래 여러분 나중에 뒤에 가면 저거 죽여야 되는데 그렇게 말해. 그리고 저 사람 밥 먹는 게 그게 독이 들어가지고 밥 먹고 죽어. 그렇게 말해. 여러분 그렇게라도 해야 자기가 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진짜 다른 사람 죽여. 여러분 화가 확 차오르면요 세숫대 하나 깨야 됩니다. 그거 여러분 참고 있다가 나중에 진짜 사람 때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속에 뭔가 올라오면요 토해내야 됩니다. 다윗이 지금 왕이 돼가지고 왕 나라를 이렇게 운영하면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 고통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누구한테요? 사람한테 해봤더니요 그게 전부 다 화살로 다 돌아오니까 사람에게는 하지 않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그리고 다 토해내고 나면요 이제 속에서 기쁨이 넘쳐 올라옵니다, 그죠? 토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안 좋은 거 먹으면요 토해내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자 여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자 여러분 10절 내가 울고 금식하였더니 그것 때문에 도리어 내가 욕을 먹게 되었다. 그렇게 여러분 울 수도 없고 곡할 수도 없고 금식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죠? 또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그러면 여러분 이제 머리에 두건 쓰고 밖에 안 나가. 삼배 옷 해 입고 계속 울어.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어서 다윗이 굵은 배를 해 입고 두문 불출하고 대문 밖에 안 나온다며. 계속 이스라엘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리고 또 상처죠, 그죠? 안 알아주니까. 저와 여러분 누가 억울해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토로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그거 드러내면요 그 사람도 상처받고 나도 상처받고 나중에 예배당에 못 와요, 그러면. 그죠? 그래서 여러분 속으로 참으면 안 되고 우리는 누구에게요? 안 믿는 사람은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여러분 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을 먹으면요 안 믿는 사람은 뭐 하죠? 소주 갖다 놓고 새우깡 갖다 놓고 먹고 이제 미친 짓 하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게 다르죠. 자 여러분 12절 보세요.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여. 그 재판장입니다. 그 나라의 재판장이요 다윗을 비방하는 거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해. 그러니까 여러분 술집마다 앉아가지고요 누구 욕해요? 다윗 왕을 욕하는 거예요. 욕할 일이 없는데 오늘도 여러분 술만 먹고 앉아가지고 떠드는 게 여러분 대통령이 어떻고 무엇이 어떻고 그런 얘기하는데 여러분 가보지도 만나보지도 않았잖아, 그죠? 여러분 이것도 다윗도요 그런 소리를 끊임없이 동네에 여러분 나가보니까 전부 다 다윗 욕을 하고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이 쏙쏙 빠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독주에 취한 무리가 왕인 나를 두고 노래를 불러. 저 다윗 왕이 빨리 왕의 자리에서 안 내려오나, 나이가 많이 먹은 양반이 아들한테 안 밀려주나, 그런 소리를 계속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화나겠어요, 그죠?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그 여러분 동그라미를 치세요. 이런 고난과 고통일 때 누구를 찾아간다고요? 하나님께. 그죠? 하나님이 나를 반기시는 하나님. 주께 기도하오니. 기도가 그런 겁니다. 기도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때에 하나님을 찾는 게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 그 동그라미 치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리로 내게 응답해야 내가 살지. 사람 말 듣고는 제가 못 살겠습니다. 사람 말 들으면 들을수록 고통은 더 심해져요. 사람 찾아가서 여러분 돈 빌리주라 하면요, 안 빌리주도 썩나고요, 빌리주도 100원밖에 안 빌리줍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를 바랍니다.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1절에 있는 말씀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와서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이게 기도입니다. 14절. 그죠? 요거는 절박한 기도입니다. 그죠? 그렇죠? 여러분 오늘도 사람이 멀쩡하게 살아있는데요, 속에는요 지금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물에 빠져 죽는데도요 목은 타. 그게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인생이요 다 가졌는 것 같은데 속에는요 여러분 영혼의 기쁨이 즐거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건 다 잃어도요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오늘 이 다윗이 그의 삶의 그죠. 지금 여러분 저기 3절에 보세요. 3절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했는데 물에 빠졌는데 뭐가 말라요? 그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물에 빠져가지고 물에 빠져 죽으면 물 먹어가면서 하나님 부르지. 그죠? 근데 그게 안 돼. 여러분 그만큼 물에 빠졌는데도 목은 마르고, 왜? 여러분 목이 다시 있어. 여러분 만약에 구덩이에 퐁 빠져가지고요 살려주세요 아무리 밑에서 소리 질러도 위에 지나간 사람이요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서 목이 다 쉬었어. 그럼 목이 말라. 물에 빠졌는데 여러분 목이 마르는. 그래도 오늘 그게 여러분 14절에도 그 말씀이 그대로 있죠.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할 때, 실제로 물에는 요나는 빠졌지만 다윗은 물 같은 데 빠졌는데 사실은 사람들의 미움에 빠졌죠. 그죠? 여러분 봐요. 그냥 동네 사람 아무도 모르는 사람인데 여러분 보세요. 그 왕궁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아무도 몰라. 그런데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갖고 왕을요 밀어내고 지가 왕궁에 들어갔어. 그럼요 그런 소문을 그냥 들었어. 들은 사람 입장에서는요 아버지가 얼마나 못됐으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달라들까 이리 생각해야 하네요. 그 내용도 모르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오늘도 여러분 신문에 어떤 아들이 칼을 들고 아버지를 찾아갔어. 그래가 아버지 보고 돈 내놔라 했는데 여러분 내막은 전혀 모르고, 아들도 처음 만나보지도 아버지도 모르는데 그 아버지가 얼마나 똑하길래 아들이 칼 들고 들어갔을까? 아들 못된지는 모르고. 그런 말을요 하면 여러분 듣는 사람은 무조건 여러분 가슴이 다 찢어지게 돼 있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그냥 말로 해. 그냥 그 사건이 일어난 일만 가지고. 그죠? 네, 여러분 다윗도 그런 얘기입니다. 아들 두 놈이 칼을 들고 아버지께 등기니까 그 아버지 다윗이 그 끝으로는 참 사람이 인품이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아들들에게는 참 못되게 했는갑다. 아들이 얼마나 못되게 했으면 아들이 저 아버지를 두 놈이나 덤빌까 이런 말하겠죠. 그죠? 그러면 그 말 듣는 순간에요 다윗을 죽이는 거야. 다윗이 살고 싶지 않아요. 그죠? 그렇겠죠? 저와 여러분도요 어떤 일을 했는데 여러분 실패를 했어. 그러면요 그냥 아이고 뭐 똑바로 하지 왜 실패를 해? 딴 사람은 잘하더만. 그 말 하면 죽어 여러분. 그죠? 안 그래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무심코 그냥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말을 한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거기 14절에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져 주소서. 그래 여러분 미워하는 걸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날 미워하든지 여러분을 미워하는데 가가지고 날 좀 사랑해 주세요. 돼요 안 돼요? 그 여러분 안 돼.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동네 사람이 다
참 미워하거든요. 여러분 동네 사람 선물 사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여러분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다윗이 전에는 안 그랬는데 동네 사람이 다 다윗을 미워하니까요. 이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하나님 건져주고 깊은 물에서도 건져주십시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미워하는 자가 이유도 없이 미워하는 자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사랑을 받아야 저와 여러분이 건강해져요. 그죠? 사랑을 받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바랍니다. 자, 15절 큰 물이 나를 휩쓸어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웅덩이가 있는데 위에 뚜껑이 닫히면 그냥 죽죠. 그죠? 열어 놓아 주십시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 동그라미시고 선하심 동그라미시고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위에도 있었죠. 인자도 있고 구원의 진리도 있고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 이상의 분입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다시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의 하나님은요. 그건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야.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높으신 분입니다. 교회 다니보니까 별거 없더라. 교만입니다. 여러분 훨씬 나보다 더 크신 분이고 내 생각보다 더 높으신 분이고요. 더 여러분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인자와 진리와 그죠? 16절에 인자와 선하심 이게요. 사람이 생각하는 인자와 선하심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데 우리는 용서가 안 돼. 아니 죄인이라면 심판을 받아야죠. 왜 하나님 용서합니까?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나 하나님의 선하심에 우리가 도달을 못해서 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제 거듭나야 그게 이해가 됩니다. 성령이 와야 좀 이해가 됩니다. 성령이 안 나면요. 자기 생각 안에 갇혀가지고 그 선을 가지고 계속 쳐다보니까 자기도 고통스럽고 다른 사람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선한 거 맞는데 율법 갖고 여러분 다른 사람 갖다 대면요. 다 율법에 여러분 미달되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전부 다 정죄하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초신자들이. 저 사람도 믿음이 이상하고 이 사람도 믿음이 자를 갖다 대니까 전부 다 안 맞아. 율법과 갖다 대니까. 다 율법을 범했어. 자기가 보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율법 너머에 있고 예수님 사랑은요. 죄인을 용서하는 사랑인데 그걸 못 보면 자꾸 갖다 대는 거야. 그리고 자기도 괴로워 죽어. 그게 초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보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보이면요, 우리는 보이는 대로 믿죠. 그러니까 그 보이는 만약에 보인다면 보인 대로 믿고요. 더 이상 못 믿어.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라. 저와 여러분 눈에 보이면 보인 대로 믿잖아요. 그거는 믿는 게 아니고 보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의 하나님은요.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같으면요. 지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내 생각보다 훨씬 크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 끊임없이 생명의 강수가 성경에 흘러나면요. 여러분 오늘 설교한 설교를 다음 주에 설교해도요. 설교의 말씀은요. 또 생명력이 거기 또 있어. 샘물은요. 퍼도요. 또 나오죠. 하나님 말씀은 퍼내도요. 또 나와. 퍼내면 샘물이 나와. 더 터져 나와 자꾸 퍼머. 그래 여러분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면 읽을수록요. 생명의 말씀이 성경에서요. 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칩니다. 성경 다 배웠다 하고요. 여러분 뚜껑 닫고 교회에 놔두고 가는 사람은요. 은혜를 놔두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도 저와 여러분이 부지런히 읽고 예배도 부지런히 드릴수록요. 저와 여러분요. 생명의 강수를 더 많이 마시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이 인자와 선하신가, 그죠? 또 인자와 진리가 하나님 속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그것으로 만족하기를 바랍니다. 자, 17절 보십시오. 16절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그 긍휼
불쌍히 여김. 그렇게 아까 보니 여러분 사람들이 미워하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동네 사람이 다 미워하거든요. 누구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 그럼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만이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미움을 받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에 저와 여러분 속에요 자기를 내려놔야 하나님이 섬기져요. 그 교회에 와서 여러분 거듭난다는 건 자기 생각을 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나보다 크신 분이 있으면 그걸 받아들이려면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다시 여러분 내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자, 신앙은요 뭘 버리는 거라고요? 자기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버려야 하나님이 거기다가 은혜도 긍휼도 집어넣어야 저와 여러분이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비결이 거기 있죠. 그죠?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요 어디 뭐 사람들 많이 모이는 토론 장소에 가가지고요 여러분 탁 나와가지고 자기 이론을요 쫙 얘기하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요 저 사람은 자기 고집이 보통이네. 그래 여러분 경상도 말로 하면요 여러분 근성 아니면 뭐가 있어요? 아집도 있고 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골치 아픈 거 그런 거 내놓으면요 사람들이 탁 보고는 저 사람은 또 저런 쪽으로 저 한 꼴통 하네 이리 속으로 그리 말하거든요. 그래 여러분 이게 일반 자연대학 쪽에서는 별로 그런 게 없는데 인문대학 철학 쪽 가면요 철학대라고 있는데 이거는 전국에 있는 철학대 교수들이요 한번 만나가지고 여러분 철학대회를 하는데 그 하나씩 가지고 나왔고 이제 주제 발표를 해요. 그러면요 자기는 신나게 떠드는데요 듣는 사람은요 전부 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가득 차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한마디도 안 들어왔다. 다 각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냥 제가 볼 때 그런 경우를 제가 몇 번 따라가 봤는데 그래 보니까요 발표는 다 해. 그런데요 듣는 사람은 한마디도 안 들었다. 왜냐하면 자기 걸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요 주님 전에 나왔다면 어떻게 해요? 자기 걸 가지고 있는 걸 다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다 버리는 게 신앙입니다. 다 버리는 게요 긍휼이에요. 하나님께 긍휼을 입어야 다 버리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 예수님 딱 만난 순간에요 성경 외의 걸 가지고는요 가지고 있던 걸 전부 다 어느 날 다 버려야 되겠다. 다 버리고 성경으로 새로 싹 포맷 우리가 컴퓨터 하면요 앞에 있던 거 다 지우는 거 있잖아요. 그 포맷을 다 시키고 여러분 새로운 걸로 그대로 성경으로 우리 속에 있는 걸 다시 바꾸지 않으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요. 우리 어르신들 한번 들어봐요. 내가 어릴 때부터 자랄 때 유교의 어떤 불교의 어떤 사상을 여러분 속에 갖고 있으면요 설교가 안 들어가요. 선지식이 있으면 안 들어가요. 여러분 그걸 먼저 다 버리는다는 걸 여러분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버려야 돼. 여러분 봐요. 여러분 우리 아들이나 딸이 만약에 여러분 결혼을 하는데 신혼집을 얻어놨어.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다른 건 못 해줄 테니까 너희 집에 그 결혼 전에 쓰던 총각이나 처녀 때 쓰던 거 있으면 다 갖다 버리라. 집 좀 비워놔라 했어. 근데 아까워서 안 갖다 버려. 그리고 제가 만약에 배달을 시켰어. 그러면 그 이제 그거 놔두고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러면 그거 할래요? 새 가구 할래요? 그거 쓰던 거 정이 들어서 그거 할래요? 보르네오 좋은 거 보내줄 건데 그래도 안 해요? 정사 청년 다음에 결혼하면 엄마 아빠가 가구를 통째로 이어준대. 그러면 집에 쓰던 거 어떻게 해야 돼? 놔둬야 돼. 아까워서 놔두면요 세게 안 들어갑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거 다 버려야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저와 여러분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쉽게 제가 표현해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쓰던 거 버리세요. 다 버려야 돼요. 그거 버리지 않으면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요. 생명이 안 들어가요. 구원이 안 들어가요. 그죠? 자기 속에 자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이 말씀을 딱 듣고 버리자. 어디 적어놔요. 나를 버리자. 그래갖고 옥상에 올라가 자살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내 속에 들어있는 뭐를요? 생각을 다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버려야만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들어갑니다. 자비가 들어갑니다.
용서가 들어가는 거죠. 그죠? 여러분 17절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그래 여러분 저 위에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다음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17절 맞죠? 그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응답해달라 하잖아요. 그죠? 자,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나님께서 오셔서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하나님 들으시죠. 나를 욕하고 그죠? 나를 비방하고 능욕하는 거 하나님 다 들으시죠. 나의 대적들이 다 주 앞에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거 하나님 들리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해 여러분. 자, 그 근심이 충만한데 누가요? 왕인데 왕이 여러분 근심할 일이 없을 것 같죠? 근데 근심해야 안 해요? 저와 여러분 근심해야 안 해요? 근심하죠? 여러분 근심이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 찾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근심이 충만하니까 나를 불쌍히 여길 자가 있나 바라봤는데 있다 없다? 자, 여러분 거기다가야 나를 거기 적어놔요. 여러분 충만하니 끝에다 나를 불쌍히 여길 자를 내가 바라고 찾는데 있다 없다? 그거 여러분 풀이를 좀 더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도 내가 혼자서 울고 있는데 나를 여러분 불쌍히 여길 자가 사람들 중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찾지 마세요. 없다고. 그래 여러분 없고 나를 거기다 또 나를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 줄을 써요.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사람 중에는요 나를 여러분 불쌍히 여길 사람도 없고 나를 긍휼히 여길 자가 없는데 다윗이 자기 아들 2명 다 해도 없다 그 말이죠. 그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죽을 고생을 해갖고 아들 딸 공부시키놨는데 여러분 엄마가 아프고 엄마가 외로울 때요 찾아오던가요 안 찾아오던가요? 몰라요 사정을. 아니 안 찾아오는 게 아니라 몰라 사정 자체를. 그죠? 그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많이 해주면 해줄수록요 기대도 크죠? 여러분 막 그 어렵게 막 죽을 고생을 해갖고 자녀들 공부시키고 출세시키니까 미국 가가지고 안 와. 그런 사람 많죠.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는 한국에 있으면서요 아들 언제 오나 했는데 여러분 여러분 미국에 산다고 저것도 또 살기가 바빠 뭐나. 그래 여러분 늘 울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 여러분 다윗이 오늘 자기가 이 고백을 했는데 여기 오늘 중간 20절 중간에 나를 불쌍히 여길 만한 사람이 있나 신하 중에 찾아보고 자식들 중에 찾아보고 친구 중에 찾아봤는데 없고 나를 긍휼히 여길 자가 있나고 또 찾아봐도 아무도 없고 한 사람도 없다. 그래 여러분 거기다 줄을 다 쳐놓으세요. 여러분 사람한테 실망을 한 것은요 아직도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렇습니다. 다시 여러분 나는 저 사람에게 실망했다. 누구를 못 만나서 그렇다고요? 다른 데 가서 또 해도 그 사람한테 또 실망하고 또 가요. 왜? 하나님을 아직도 못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여러분 방황이 끝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은요 계속 다니는 거야. 찾아로. 그래갖고 사람에게 자꾸 실망했다고 말하는 그런 것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렇다. 그런데 다윗은 그걸 포기했다는 겁니다. 사람 중에는 없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구냐 하면은 여러분 자기가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죠? 불쌍히 여기 주라고 갔는데 그들이 썰개를 나의 음식물을 주어서 그래 여러분 썰개 먹으면 돼요 안 돼요? 그게 여러분 독한 말로 들어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가 날 좀 불쌍히 여기달라 했더니요 불쌍하기는 뭘 불쌍해 나라의 왕이 됐으면 됐지 뭐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의 왕이 된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 그러면요 그럼 어떻게 해줄까?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죠. 안 그래요? 여러분 대통령까지 했는데 날 좀 불쌍히 여기라 그러면요 대통령 그건 뭐하러 했노? 그런 말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말이 안 돼. 그들이 썰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물을 갖다 줘야 되는데 식초를 갖다 줬어. 여러분 식초 먹으면요 목이 더 타죠. 목이 홀딱 타죠. 그러니까 여러분
도움을 요청했는데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아예 더 여러분 식초를 갖다 주면서 먹으라 하고 쓸개를 갖다 주면서 먹으라 하고 상처가 난 데다 소금을 더 갖다 뿌리는 일을 하더라. 그렇게 여러분 사람 가운데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 누구를 찾으면 된다고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이걸 간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들의 밥상이 이제 여러분 잔뜩 화가 났습니다. 다윗이요. 원래 다윗이 성품이 참 좋은 사람인데 지금 자기가 여러 번 실망을 하고는요. 자기 속에 독이 가득 찼어. 그래서 빼내야 돼. 그래 빼내는데 뭐라고 빼내는지 보세요. 나를 괴롭히는 저들의 밥상이 올무가 돼서 밥 먹고 돌아가시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여러분 하시고 그들이 평안한데 원수가 그죠. 아니면 자기를 괴롭힌 자가 덫에 걸려서 여러분 여러분 이 동물들이 사냥꾼이 놓은 덫에 걸리면요 온데 피투성이가 되죠, 그죠? 그래서 나를 이해 못해주는 위로 못해주는 너희는 덫에 걸려서 죽어야 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 속에도 뭐가 지금 발동한다고요? 분노가. 이대로 놔두면 여러 사람 잡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막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제발 좀 밥 먹고 오늘 점심 먹고 돌아가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요. 그죠? 덫에 걸려가지고 발이 잘리든지 뭐 알아서 하라고. 주의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시고 주의 맹렬한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도달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항폐하게 하시면 그들의 장막에 다 죽고 아들 딸 없이 그죠? 사는 자가 하나도 없게 그래. 항무지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도 뭐 서해에 여러분 천안함이 폭발하고 뭐 서해에 여러분 대전이 일어났을 때 저 가족들은요 속에서 막 불이 막 올라오죠, 그죠? 그래가지고 남북은 뭐 대화한다고 막 그걸 시시하고요. 자기 아들 죽은 게 뭐 어디 뭐 여러분 막 동네 싸움하다 죽은 것처럼 시시해야 되고 그죠? 나라를 위해 죽은 사람들도 이렇게 인정 못 해주고 막 남북 대화한다고. 그럴 때 가족들의 마음이 막 다 무너지죠, 그죠? 그럴 때 여러분 속에서요 병이 나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아들을 죽음에 대해서 저렇게 인정을 하지 않는 어떤 뭐 정부든지 뭐 다 하나님 갚아 주십시오 하고요 하나님께 와서요 토해놔야 돼. 그렇지 않으면요 그 사람 병들어 죽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억울한 일을 당해서요 다윗이 지금 자기를 이유 없이 자기에게 올무를 놓는 사람에게 막 화를 지금 막 내면서요 분노를 하나님께 쏟아 붓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하나도 없게 다 죽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도 없게 거기다 다 죽게 하옵소서.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인데 봐 그죠?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도 속에 막 불이 올라와 가지고 지금 얘기하죠. 만약에 이걸 얘기 안 하면 자기가 죽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도 어떤 때는요 이렇게 막 사람 속에는 감정이 올라오거든요, 그죠?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 나를 다윗을 주께서 치신 자 거기다 다윗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 나를 슬픔을 말하고 여러분 다윗이 울고 다닌다는 것에 대해서 자꾸 떠들고 다니니까 그것도 다윗은 괴로워 죽어요. 그래서 주께서 상하게 하신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줬는데 주께서 나를 상하게 했는데 왜 동네 사람들은 자기들이 좋아서 죽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구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그래 여러분 이것도 봐요. 그 사람들이 만약에 구원받아 천국 가면 그 사람하고 같이 천국에 안 갈랍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고 저 사람 지옥 가게 해주세요. 나하고 같이 천국에 나 안 갈랍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봐 진짜 인간적이죠, 그죠? 근데 인간 속에는 그런 게 올라온다고요. 그걸 누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럴 때는 여러분 표현하는 게 정직하게 여러분 말하는 걸 하나님이요 너 입 닫아 시끄러 또 그렇게 안 하니까 인간 속에 그런 감정이 올라온다고요, 그죠? 여러분 말 안 하고 여러분 사람 미워하는 거예요. 네가 나 사실 당신이 좀 밉다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 여러분 말 안 하고요 계속 미워하는 것보다 내가 좀 미운데 그렇게 말하고 나면요 자기도 살고 그 친구도 내가 미운 행동을 안 해야 되겠다 그래 하겠죠, 그죠?
그럼 뭐 영원히 또 원수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조심을 해야 돼. 하나님께는 다 표현해, 사람에게는 표현 안 해도, 그죠? 저와 여러분 그걸 여러분 토로하기를 바랍니다. 토해내야 됩니다. 자, 29절부터 중요합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자 여러분 영적으로 가난하다 그 말이지 육체적으로 가난하다 그 말이 아닙니다. 왕입니다. 왕인데 다 가졌어. 그런데요 영혼은 지금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지금 제일 가난하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가난해. 그래가지고 여러분 청와대 게시판에 올려봐. 참 대통령 하시기 힘드시죠? 그렇게 적어놓으면요. 아마 그거 쳐다보고 울 거야 본인은. 안 그래요? 자기를 알아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 지금. 아부하는 사람은 있고, 그죠? 참 힘드실 줄 제가 믿습니다. 아멘. 그래 적으나.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도 지금 어떻다고요? 오직 나는 영혼이 가난하고 슬퍼니. 근데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전혀 그죠? 안 가난하고 안 슬플 것 같죠, 그죠? 근데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뭘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뭐 막 부유할 것 같은데 그런 사람한테요, 그 음료수 하나 들고 가세요. 하나 잡수세요. 그래봐요. 그 다 가졌다고 아무도 음료수 안 사가거든. 그럴 때 사가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 여러분 여기 지금 다윗이 솔직하게 나는 왕이지만 실제로는 내 영혼이 가난하고 슬퍼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하나님의 구원밖에 없습니다. 그 인간이 여러분 인간 깊은 곳에 있는 걸요 자기가 다 토해내면서 여러분 정직하라는 겁니다. 아프면, 그죠? 아픕니다. 제가 힘듭니다. 내가 슬픕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위로를 주면요 다시 어때요? 기쁨은요 뭐라고요? 제가 기쁩니다. 제가 즐겁습니다. 이렇게 해야 살아 있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봐요. 기뻐도 안 기쁜 적, 슬퍼도 안 슬픈 적, 그게 여러분 큰 중병에 걸린 겁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기쁨은 어떻다고요? 기뻐해야 돼요. 슬픔은요? 슬퍼해야 돼요. 그게 살아있는 거지. 여러분 그 자기 감정을 다 억누르면요 자기도 모르게 나중에요 다 비기에 걸려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늘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가 내가 영적으로 가난하고 영적으로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여주셔야 제가 이 어두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여러분 갑자기 바뀌었죠? 그죠? 요때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구원을 주신 겁니다. 기쁨을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를 하는 중에요 정말 답답하다 다윗처럼 나도 답답해 그래 하다가요 이 말씀을 듣고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면 내가 왜 쓸데없이 이게 지금 내 혼자 고통스러워하지? 내가 이 가난의 고통에서 벗어나야지 하고 저와 여러분 자유를 얻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적으로 보세요. 내가 노래로 그 동그라미 치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뭐해요? 찬송하고 또 뭐하고요? 감사하고. 그 여러분 노래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이런 말을요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한 일주일 동안 계속 입에서요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그래 여러분 되새기봐. 그러면요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요. 그죠? 변화시킵니다. 줄 쳐놓으세요. 그래 여러분 이것이 뭐냐 하면 노래와 찬송과 감사,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는 이것이 이것 동그라미 치고 위에 있는 걸로 방향 표시를 해놓으세요. 이것이 하니까 또 이것이 뭔지 몰라요. 자 이것이 여러분 소 동그라미 치고요 곧 뿔과 굽이 있는 항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자 뭐가요? 노래와 찬송과 감사가 소나 황소로 제사 드림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한다. 할렐루야. 그래 오늘 여러분 우리 찬양계가 찬양 드렸는데요 소 7마리 5마리 오늘 몇 분 드렸죠? 7마리 드렸습니다. 항소 7마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줄 알면요 찬양대 안 쓰라 해도 니 오지 말라 해도요 옵니다. 그거 알면 여러분 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게 여러분 기쁨이죠. 자, 그다음에요.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어떤 걸 보고요? 노래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위대하신다 하는 걸 보고 괴롭게 하는 자가 이를 보고 기뻐요. 여러분 다윗이 바뀌는 걸 보고는 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노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래 골치 아픈 자들이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의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다. 소생 거기다가요 살아나는 겁니다. 마음에 살아나는 겁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게 소생이에요. 여러분 아까 전에 죽을 위기에 처했었죠. 죽었죠. 그 예수님이 왜 살려내느냐? 예수님이 살려내는 능력.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십니다. 저와 여러분 영혼을 건져내십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그죠? 자, 그다음에요.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가난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 멸시 안 해. 하나님이 듣는다 그 말입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시여 하고 부르면 하나님이 어디 있노? 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그 말입니다. 부르세요. 자,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며 자기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아니라 천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 누구를 보고? 다윗이 구원받는 걸 보고요. 천지 사람이 다 나온다.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요.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예수 많이 믿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천국에 가서 상을 받겠죠. 천지가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 사람도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이여 시온을 구원하시고 시온 예루살렘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을 건지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라. 자, 왕이 뭘 걱정하느냐 하면요. 내가 이 왕을 계속할 수 있든지 내 자손이 왕위를 이어갈든지 이놈의 땅을 주변 나라에게 빼앗기지 않은 그런 걱정을 해요. 근데 우리는 적어도 그런 걱정 안 하죠. 여러분 그 윤석열 대통령은요. 그 걱정해야 안 해요 지금. 우리가 안 하는 걱정하고 있죠. 그리고 핵을 갖다 놔야 될 낀가 말 낀가 또 북한이 핵을 쏘면 어떻게 하지. 걱정해야 안 해요. 계속 걱정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나라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요? 예루살렘을 하나님 구원해야 됩니다. 이방 나라가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그죠? 그거 지금 걱정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유다 성읍을 하나님 건설하시리니 하는 것은요. 그대로 유지해 나가게 해 주십시오. 나라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백성들이 거기서 오래오래 살며 우리 백성들 소유로 하나님 남겨주십시오. 그래 여러분 봐. 부자면요. 걱정을 많이 할까요? 안 할까요? 왜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빼앗기면 어떡하노 해가지고 걱정하는데 다윗은 나라를 갖고 있으니까 나라를 걱정해. 왕이니까. 그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걱정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죠? 근데 쓸데없는 걱정한다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또 맨날 빗자리 들고 다녀. 아무것도 없는데.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마다 다 걱정이 그래 어제 걱정 있던 게 없어졌는데 또 다른 게 또 생겨. 또 뭐 없어지면 또 생기고 없어지면 또 생기고 계속 걱정을 해. 그래 여러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싹 비우기를 바랍니다. 비워버리고요. 마음속에 누가요? 하나님이 쑥 들어. 그래 여러분 다윗이 그 걱정을 했는데 그 마지막에 36절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거기다가요 뭘 상속하고 위에 있는 시온 땅과 유다 성읍을 그대로 그죠 상속을 해야 됩니다.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게 왕이니까 그 걱정하는 거죠. 그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먹고 사는 거 그죠? 또 자식들이 뭐 결혼해가 생활하고 자녀 낳고 손자 낳고 이거 세속적인 게 아니라 이게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먹고 살고 자식 낳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그거 여러분 꼭 세속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거 우리 걱정을 할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 또 우리도 뭐 북한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격을 받거나 우리나라를 잃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윗은 기도해 가면서 자기 영혼도 하나님께 구원의 기쁨을 달라고 같이 기도하는 거. 그게 여러분 성과 속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고요. 성과 속이 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도 신앙생활 잘하는 거요. 사업 잘하는 거고. 맞아요? 학교 가서 공부 잘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고요. 친구 잘 사귀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이걸 자꾸 구분해가지고 목사가 세속에 빠졌네. 여러분 성도 잘 사는 게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인데 성도가 맨날 까먹고 여러분 안 돼갖고 울고 그게 거룩한 게 아닙니다. 그 우리 교단요 큰 교회는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 11조 헌금 막 해. 근데 그 교회는 성도들이 다 잘 돼 또. 그래 여러분 지방에서도 몇백억을 들여갖고 교회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요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걸 잘 유지하는 거. 여기 지금 무리가 거기서 오래오래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죠? 그리고 그의 자손들의 후손이 그죠? 또한 이 시온과 유다 성읍을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길이길이 살리로다. 저와 여러분이 자녀 손들이요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을 가지고 여유 있게 살고 교회 잘 섬기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게 그게 세속적이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버린 거 다 까먹고 줄 때는 여러분 빚을 유산 주고 그러면 돼요? 그러면 안 받아야죠. 그죠? 돌아가시면 빨리 여러분 신고해야 됩니다. 그 빚 유산으로 줄 것 같으면. 그래 여러분 물려주고 물려받고요. 여러분 그걸 감사하고 기뻐하고 저와 여러분이 자유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온 땅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의 경제 발전과 또 우리의 삶의 복을 하나님 주신 것 감사하면서 자손들에게 믿음으로 또 구원으로 물려주는 그런 조상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어떤 근심과 걱정이 있어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